아멘. 매장과 파종,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누군가 매장과 파종은 다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죽을 것을 묻는 것이 매장이라면 생명을 심는 것이 파종이다. 수년 전에 뉴욕에 살던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 실습용 대상으로 기증하겠소. 특별히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기를 바라오. 이것이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요.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만한 실력이 없는 내가 하버드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 이 사람은 직업이 코미디언이어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유머를 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숨 넘어가는 지점에서 죽음은 역시 고통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시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셀 코넬이라는 지휘관이 있었어요. 그는 치열한 전쟁 중 적에게 밀려서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만 자신의 칼 지휘도를 버리고 도망치게 됐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불명예에 해당되어서 링이라는 소년을 시켜서 다시 그 칼 지휘도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 소년은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칼을 가져오긴 했으나 그만 총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천막에 들어와서 칼을 받치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그는 코넬 대령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의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무신론자이자 회의주의자였던 코넬은 가슴으로 울었어요. 자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그 소년의 시체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오 주여, 이 소년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지금부터 이 소년이 찾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 공부를 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가 바로 미국의 보스턴 교회에 위치한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입니다. 아울러 필라델피아 소재 템플 대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소년 링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큰 불행이었죠. 젊은 나이에 남을 위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 우리보다 먼저 간 것입니다. 아울러 그의 죽음은 코넬 대령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신학 공부를 하게 했고 고든 코넬이라는 소중한 신학교를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매장 아닌 파종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파송하신 밀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명에 붙들린 신자가 악인들의 괴롭힘에도 쉽게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파송하신 생명의 밀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매장당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썩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매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늘의 미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날마다 감사하는 중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곳에 파송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성경은 신자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냥 눈물이지만은 그 눈물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흐르면 그 눈물은 씨앗이 됩니다. 놀랍게 어느 순간 눈물이 말라요. 여자분들 눈물이 마르셨죠?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마음이 강팍해져서인지 드라마를 보고도 눈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언젠가는 마를 눈물, 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흘린다면 그 눈물은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눈물을 심어서 기쁨을 거두는 것이 신자의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의 눈물병에 내 눈물 마르기 전에 눈물 채우겠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통장 안에 머물러 있고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그냥 돈이고 건물이지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드려질 때 그 돈은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행을 제가 운영하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냥 통장에 들어있으면, 그냥 적금으로 묶여있으면 돈인데 이게 가족은행 안에 들어오니까 씨앗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에 관해 얘기를 하죠.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연보로 시작했는데 씨앗 얘기로 끝나죠. 결국 한 사람의 영향력은 소유에 있지 않고 파종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똑같은 인생인데 똑같은 교회인데 의가 영원토록 있는 교회, 의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 인생이 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사 엘리가 나옵니다. 그는 98세에 죽었어요. 사무엘상 4장 15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40년을 쓰임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다. 98세에 죽었고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몇 살 때 사사가 된 거예요? 58세. 58세에 사사가 된 것은 그렇게 빠른 나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암울한 때에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젊은 날 허랑방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문제는 사사가 된 후에 그의 삶입니다. 사사라는 자리가 하나님이 파송하신 미랄인데 이 엘리에게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 심어질 미랄로, 하나의 밀로 해석을 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사라는 자리가 파종하는 자림을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안락함에 취했어요. 그 자리, 명예를 사랑했어요. 한나의 기도를 분별하지 못해요. 소통하지도 못해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기도하지 않는 종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두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둔감하게 넘어가 버려. 애절함이 없어. 자녀를 향한 눈물이 없어. 기도도 없고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의 자리는 파종의 자리입니다. 눈물을 파종해야 돼요. 기도를 파종해야 돼요. 물질을 파종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 뒤에 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예쁘게 성장을 했는데 직분자가 된 후에, 우리 이행우 장로, 노병한 장로 잘 들으세요. 너무나도 믿음이 예쁘게 잘 성장을 해서 성도들의 지지와 사랑 속에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김수비 권사도 권사가 됐어요. 자꾸 제가 헷갈려가지고 집권사 이러는데, 집사 부르려고 했다가 권사, 집권사가 돼버렸네요. 권사 되기 전까지 믿음이 예쁘다는 거예요. 우리 박시정도, 정윤희도 보니까 다 권사 되기 전에 믿음이 예뻐. 그런데 권사된 후에 미워진대. 왜 그럴까? 그 직분 감당의 자리가 파종의 자리임을 망각한 거예요. 그냥 그 권사라는 이름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치열하게 헌신을 하다가 직분자가 된 뒤부터 심지를 않아. 눈물도 뿌리지를 않고 헌금도 드리지를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는 너무 멋져.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갑니다. 그런데 목사로 사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목사님이 이상해져. 타락했다 그래. 타락이 뭔가요? 파종하지 않고 매장하는 거예요. 파종을 하지 않고 돈만 생기면 땅속에 묻어놓는 거예요. 건물에 묻어놓는 거예요. 자녀 몫으로 한 몫, 손주 몫으로 한 몫 묻어놓기가 바쁜 거예요. 단언컨대 눈물이 마르듯 물질이 마를 날이 옵니다. 항상 평생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 치면 노회장도 1년, 총회장도 1년, 담임 목사의 자리도 70세 은퇴이니까 기껏해야 3, 40년. 저같이 35살에 담임 목사가 됐으면 좀 35년쯤 하겠네. 근데 많은 경우는 45세, 50세 담임 목사가 되면 20, 30년.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파종하는 자리예요. 30년 동안 뭐 하는 자리예요? 파종하는 자리예요. 눈물을 파종해야 돼요. 기도를 파종해야 돼요. 물질을 파종해야 돼요. 내 자신을 파종해야 돼.
미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 이걸 망각한 겁니다. 회장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뭔가 투자를 하는데, 회장 된 뒤부터는 이 돈을 어디다 감출까?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를 찾고, 태어나지도 않는 그 손자 몫으로 뭐 일가 친척 할 것 없이 파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파보면 뭐가 나와. 파종하는 인생은 파보면 의의 열매가 드러나는데, 매장하는 인생은 팔수록 추접한 게 나오는 거예요. 최근 우리 교회 나와 기도를 시작한 정시원 성도님, 늘 헌금을 드려서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형편과 처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물 드릴 때마다 기도 제목 안의 내용을 보면 온 가족이 같은 신앙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소서, 천대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하소서. 무슨 이유인지 그 기도 제목을 품에 안고 그는 시간마다 눈물을 뿌리더라고요. 시간마다 예물 드릴 때, 이 기도할 때마다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파종하는 중입니다. 파종.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여 가정교회 파송받은 김지연 성도님도, 여러분 형편처지 다 모르시겠지만 저는 압니다. 근데 그가 이번에 일교회 일학교 세우기 운동본부 헌금을 드렸더라. 하나님이 너 한국교회 살리겠다는데 네 교회 미라는 누구냐? 돈 있는 사람들이 갖다 주면 그거 나눠주겠습니다. 너 장난하냐?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김지연 성도가 자기가 가진 전부와 같아요. 그 헌금으로 한몫,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헌금을 한몫, 두 아들 딸을 위해 파종한 거죠. 돈은 사라져버리거든요. 근데 심을 씨가 있었나 봐요. 타이밍 정확하게 광고가 나왔네요. 심은 거예요. 많은 분이 얘기하는 말, 어찌 적금 통장 탈날과 어찌 이 헌금 광고가 일치하는가? 하나님은 그 적금 통장의 돈이 심을 씨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매장해 최대 안전한 은행을 찾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희 교회 가족은행이 가장 안전한 은행이에요. 국가에서 검색이 안 돼. 그런데 가족은행은 또 불안하나 봐. 다 노출되니까. 그래서 가족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신신당부를 한대. 비밀로 해주세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내가 뭐 수사반장입니까? 알 마음도 없다고. 그렇게 해도 당신 물질이 가족은행에 쓰임 받으면 나는 감사할 뿐이야. 우리 당회원들은 훈련돼서 부인한테도 말 안 해. 부인한테도. 제 아내가 모르는 게 많아. 심을 씨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 참 파종의 기쁨을 아는 성도들이 많아요. 씨를 뿌리는 착한 농부, 지혜로운 농부들이 많아요. 제가 14년 동안 꾸준히 가르쳤던 게 뭐냐? 매장하지 말고 파종하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묻어요. 습관적으로 감춰요. 나중에 감춰놓고 치매 걸려요. 할렐루야. 이런 집 하나 샀으면 좋겠네. 새 들어갔는데 치매 걸린 노인이 다 방똥 밑에 깔아놓은 거 찾아버린 거야. 매장이 익숙해진 우리 인생, 안타깝습니다. 부목사 때까지 열심히 심다가 담임 목사만 되면 이상해져. 왜? 은퇴 준비, 교인들에게 버려질 준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교인들이 날 버려버리면 한지연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한지연 먹고 살 거니? 내가 죽어버리면 투민연민이는 뭐 먹고 살 거냐? 투민연민이 살 열매. 이것들을 매장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한번 도토리 이야기 해드릴게요. 소나무는 우리가 열심히 심은 나무들이에요, 산에. 그런데 도토리 나무는 심은 적이, 산에 가보면 소나무와 참나무가 많아. 참나무를 심은 적이 없는데
어찌 이렇게 참나무가 많을까? 도토리 때문이에요. 도토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양쪽 입에 그냥 볼태기 터지게 그냥 물고 가서 가장 은밀한 곳에 도토리를 심는다는 거예요. 감초도. 근데 10개를 심었으면 씨는 2개밖에 못 찾아. 8개가 뭐예요? 산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어디다가 묻어놓고 찾지 못하는 인생. 참 안타깝습니다. 파종하며 살 때 세상이 당신을 매장해도 그 자리에서 꽃이 필 거예요. 왜? 당신은 생명의 씨앗이니까. 사람들은 매장 죽어버리라고 묻었는데 생명의 씨앗이 감옥에서 피어나, 구덩이에서 피어나, 사자굴에서 피어나요. 파종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이 빛나는 인생, 멋진 인생 됩니다. 난 우리 오늘 김수비 권사의 찬양 가사가 은혜가 돼요. 나는 예수님 믿고 산 거 후회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의 고백이 예쁘고 그의 신앙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권사된 뒤부터 미워진다니까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권사님들이 예쁜가? 그래서 항상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조지냐? 권사님. 앉아있으면 목욕탕만 다니고 때만 뺏기면 좋은데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오집사 그 집에서 뭐 발톱 수술한 것까지 다 알고 끄집어내면서 발톱을 왜 뺐는가 몰라. 그런 게 말이요. 구두를 이상한 거 신고 다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부터 온갖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오직 자기 몸매만 가꾸고 썩어질 삭신. 아무리 때려 올리면 못해. 목은 처지는데. 그래서 제가 또 권사님들하고 여행 다녀보니까 스카프 파는 곳에 들어가면 스카프를 총 10개씩. 왜? 목구멍, 여기 이 목살 쳐지는 것을 감기 위해서. 매장 수준의 인생입니다. 내가 잘 묻어드릴게. 저렇게 집사 때는 예뻤는데 권사님 되면 미워진다는 거예요. 매장만 하고 사니까. 언제부터 권사님들 눈물도 안 흘려? 여자 눈물 다 말랐고 남자들 눈물샘이 터져. 늦게 철들었나 봐. 우는 사람은 남자지 여자들이 울지 않아. 눈물이라도 심어야 되는데 눈물샘도 말랐지. 자기 미모 가꾸는데 모든 인생을 다 쏟지. 안타깝습니다. 찬송가 582장 어두운 마음에 잠겨 2절에 보면 야, 이 가사가 진짜 기가 막힌 가사예요.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야,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옥토에 심겨질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하늘 씨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은 나는 미랄이다.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져야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간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가족은행에 심겨지니까 억만을 해요. 이야, 벌써 3억 8천 대출했대. 우리 수준에서. 대단, 이러다가 금방 은행 되겠네 진짜. 그때 대출 해달라고만 하시면 내가 눈을 깜빡깜빡. 그 매장하는 인생이니까. 이야, 3절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펄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릅니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계속 타오르는 교회가 될 것이냐, 어떻게 여러분의 기업이, 우리 아들 딸들이 계속 타오르게 될 것이냐, 매장시키지 말고 파종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들들을 샬롬에 파종합시다. 샬롬에 내어 맡겼더니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한 장로님 가정이 아들 딸을 내어 바쳤더니, 파종했더니, 샬롬에 파종했더니, 샬롬 스쿨이 인류의 횃불 되어 탄다. 진짜 엘리가 그 멋진 자리에서 58세에 부름받았으면 그리 빠른 나이도 아닌데, 열심히 내가 얼마 못 쓰임받았구나, 더 많이 뿌려야 되는데 반대야. 나이가 얼마 안 됐으니 더 많이 챙겨야 쓰겠단 말이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가지 꺾어져서 죽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설교 끝낼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하늘 씨앗이 되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갑시다. 할렐루야. 나는 미랄입니다. 나는 하늘 씨앗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싹을 내고 열매를 맺히는 이 땅 만민을 살려내는 은혜의 열매가 되시기를, 활활 타오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마음에 참겨 역사의 모든 짙었을 때에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